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이때에, 우리의 삶이 공고한 이때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때에 신앙생활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추락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려면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배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40장,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이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7절의 내용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해결할 길, 환난을 피할 길,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서 치유받을 길,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해결될 길, 또한 빚이 있는 부채에서 해방될 길, 전세나 월세집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탈출하게 되는 길,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오를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원망불평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당하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고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잘 살고 간사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빨리빨리 승진을 하게 되면서 또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고 배후에 계시는 우리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 추락하고 낭망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 결코 평생 동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에서 두 가지인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또한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이해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바벨론 포로라는 문제에 머물고 있는 시선을 너의 하나님께, 너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과 관계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다시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가 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나 직장을 잘 다니고 있을 때나 직장에서 퇴직했을 때나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 병들 때나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마음이 상할 일을 당할 때, 그 추락할 때, 병들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몸조차도 내 힘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문제만 보고 원망과 불평,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성찰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공간적 개념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편만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 현장, 우리의 질병의 현장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사람들의 그 사역 속에 역사하시고 또한 개입하셔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을 만드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없이 어떻게 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고난의 과정, 훈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훈련 없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현상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받기 전에는 과학적인 관점 아니면 의료적인 관점에서 살던 사람들도 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기적으로 죽을 병을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러한 과학적인 관점, 그런 의술적인 관점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 바뀌어버려요.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를 구두쇠라고 안 좋게 보던 아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시고 또한 그 유언 안에 사랑의 내용을 담고 그 아들을 향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큰 유산을 남기게 되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구두쇠라는 관점이 확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충학자 찰스 코어만이라는 사람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구멍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관찰을 하였답니다. 나비는 작은 고치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그는요, 긴 시간 애를 쓰고 있는 나비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도구였던 가위를 갖고 와서 고치구멍을 조금 찢어서 뚫어주었답니다. 그런데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가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면서 바닥을 이리 조금 저리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나비는 작은 고치구멍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애쓰는 그 힘든 몸부림 때문에 날개의 힘을 키우게 되어 있었는데, 자연의 섭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였는데, 이 찰스 코만이 자신의 값싼 그 동정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 그 나비가 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고 말았다는 교훈입니다. 바벨론 포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렌트집에 사는 것도, 전셋집에 사는 것도, 때로는 병드는 것도,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때로는 사고를 당하는 것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해 못할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만 보고 불평불만만 늘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측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다 막을 수 있겠죠. 피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로 수두룩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 가질 때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문제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재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가지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큐티 생활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살인자가 되어 도망한 모세가 계속 자신은 민족의 지도자로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가고 모든 것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남아있는 지팡이를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도망가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참한 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 희망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훼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항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려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있는 것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진주는요, 보석입니다. 그러나 진주를 품는 처음의 모래는 조개의 아픔입니다. 얼마나 그 속살이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통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 또한 장애 안에는 그만큼 그 안에 큰 이익과 기회와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고난은 겸손하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신라권의 저자 밀턴은요 1652년에 실명했어요. 장님이 되었다고요. 아내는 떠나고 아들은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바탕 둔 사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현재의 것을 가지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실명했습니다. 부인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그는요, 서사시를 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받았을 딸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다고요. 딸로 하여금 한 구절 한 구절 받아쓰게 하여서 신라권을 1667년도에 완성하였습니다. 참 능력 있게 해냈지요. 딸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듣고선 쓰라고 해서 1667년도에 신라권이라는 귀한 것을 완성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도 학교 다닐 때 낙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등생이 아니었습니다. 낙지한 사람인데 나중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 편집장에게 해고를 당했고, 디즈니랜드를 세우기 전에 여러 차례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는 대학생 시절에 성적 불량으로 퇴학을 당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5번이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자동차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링컨은 사업가로서 2번 실패했으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주선거 및 전국 선거에서 6번이나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결핍과 실패의 바탕을 둔 사고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것을 갖고 있는 것, 자신의 것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것을 갖다가 잘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골리앗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쌘검이 아니라 물맷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한 장정 5,000명이 굶어 굶주릴 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넉넉히 먹이시고 12바구니나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남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집착하면 절망이 되지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희망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씨앗을 키우십시오.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씨앗도 생명만 담겨 있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부끄럽거나 아니면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학벌이 없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병들었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할 조건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에게 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나갈 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을 보며 문제를 바라보면서 집착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야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남은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일어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말씀이에요.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불만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힘이 없으니까 포로가 되고,
힘이 없으니까 병균에 의해서 질병이 노출되고 질병을 갖게 됩니다. 사업에서 성공할 힘이 없으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힘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종류의 힘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무력의 힘, 총의 힘, 칼의 힘, 무력의 힘, 폭력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향력적인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힘이요, 지혜가 힘이요, 양심과 도덕이 힘이요, 사랑의 힘, 그 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으로 안 되면 사람들은요, 한계의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없고 불평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영향력적인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러셀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영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신묘막측한 신비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2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답니다. 또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피곤과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죠.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쳐서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시는 일이 없으시고 지혜가 끝이 없고 그 지혜의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피곤하거나 곤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을 느끼시며 또한 지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피곤을 느끼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르는 무한한 지혜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그 과정을 통과하여서 메시아적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의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을 짧은 지혜로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회사가 망했는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주식으로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사업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내가 모르는 질병이 내 몸에 찾아왔는지, 왜 사고가 닥쳤는지, 왜 내가 빛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민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불평불만하며 삽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쉽게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과 무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쳐서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엄청나게 하지 말라는 일들만 골라서 행합니다. 우리는요, 몇 차례만 당해도 쉽게 지쳐서 외면해 버립니다.
피해 도망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해도 피곤해 하시거나 지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 기운을 잃은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이사야서 40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기운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운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피곤한 창룡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십시오. 무능한 창룡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피곤한 자들,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뭉개버리고 더 아프게 만들고 지친 자를 밀어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원죄 때문이죠. 그 죄악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험난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완전히 탈진하여 힘이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 외모도 달라져요. 우리의 에너지도 달라지고 기운도 달라집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생동감이 넘치고 지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생기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힘을 잃고 지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다니엘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몰라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빛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족도 외면한 38년 된 병자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셨던 분, 예수님이세요. 주님의 힘은 믿고 경험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신묘막측한 힘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모든 죄로부터 담대하게 일어서는 새로운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적인 부족한 내 능력으로 좌절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셔서 일어납시다.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려면 야훼를 앙망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쉽게 지치고 쉽게 쓰러질까요? 왜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왜 일어나지 못하고 뛰어가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훼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원망의 포로가 되고 쉽게 좌절하고
불평불만의 늪속에 점점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앙망하다는 말은요, 기다리다, 찾다, 바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다는 이 말은 몸을 비틀 만큼 힘겨운 것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몸을 비틉니까?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야훼를 앙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처럼 지치지 않는 창조적인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이끄는 열차가 있다면, 머리에 열차가 있다면 뒤에 객차들 있죠? 이 한 앞에 힘을 갖다 이끌어주는 그 열차에 뒤에 있는 객차가 붙게 되면, 탁 달라붙게 되면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도 앞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딱 붙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힘을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낡은 건전지를 새 것으로 바꾸어 끼듯이 새 건전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재충전을 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대가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앙망할 때 새 힘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힘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면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음식도 유통기간이 있듯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식도, 사람도, 돈도, 재능도, 환경도, 생명도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유효기간이 없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야훼를 앙망할 때 새로운 힘을,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서 갇혀 있다고 해도 갇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희망이 담겨져 있다면 그들은 구출되기 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어린 나뭇잎이 말라있다 해도 뿌리가 시냇가 근처에 땅에 뿌리 박혀 있다면 때가 되면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씨가 남아있으면 바람이 불면 큰 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야훼를 앙망하는 신앙만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찾는다면 언젠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딱 치고 날아오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들의 왕 독수리일지라도 폭풍이 치고 폭우가 엄청 내리는데 날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는 것, 아주 하늘 높이 날아오는 것은 독수리 자신의 힘과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상승기류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더운 공기를 탈 때 독수리는요, 힘들이지 않고 그냥 날개만 쫙 펴서 높이 높이 창공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승기류, 성령의 힘, 말씀의 힘, 능력의 힘을 통하여, 신앙의 힘을 통하여, 그 영역을 통하여 우리는 높이 높이 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야훼를 앙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다고요. 그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몸을 비틀면서 앙망하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앙망하며 야훼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 야훼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상승 기류를 만들어줄 은총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야훼를 앙망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변화가 없을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야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찾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70년을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뒤틀리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처럼 지적이며 슬피 울며 눈이 새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17년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17년을 기다려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은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힘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으면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 힘입니다. 계속 주어지는 힘입니다. 인생의 골짜기 걸어도 산 정상에 올라가도 한국에 있어도 지금 우리가 있는 미국에 있어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어디에서 당해도 지치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힘입니다. 수많은 일을 만나며 90년 100년 살아도 피곤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는 삶이 이어집니다. 나는 약하지만 야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 가시면 한국에서는 도배를 하지요. 그런데 도배하는 벽지는 그 벽지만으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잘 찢어져요. 그런데 거기 풀을 발라서 벽에다 딱 붙이게 되면 그 약했던 힘이 강해집니다. 도배 벽지가 벽에 붙는 순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굳어지는 순간 강해집니다. 새로운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하여 강해질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며 앙망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 다가온다 하여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이 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모두 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승리하는, 일어나는, 어둠과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